하늘의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뒀더니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까지 모두 다 해결됐던 그런 주변 분들의 뭐 신뢰들 예를 좀 들어주시면 저희가 더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정말 숙제 같아요, 인생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막 이번 주도 그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네요. 좀 힘듭니다. 좀 이거 좀 이렇게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제 그런 탄식과 한탄 아닌 한탄. 불평 불만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뭐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께 그런 나의 삶을 낱낱이 고하는 것 뭐 너무나 내추럴한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그 C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이 90세 된 권사님께서 평생 모은 돈을 CBS에 헌금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이분이 이제 CBS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당신이 이재일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으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려서 뭐 괜찮습니다. 이분 하신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전할게요. 그래서 꼭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고 좋은 거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오늘 녹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그 전에는 안 돼서 오늘로 날짜를 잡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제 6층에서 저희가 만남을 가졌는데 만나는데 저의 그 하나님과 했던 그 저의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무색해질 만큼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이 여름에는 냉방 안 트시고 또 겨울에는 난방 안 트시고 오늘도 오실 때 보니까 그 물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아서 그거 끌어안고 오시는 거예요. 추우니까. 절 보시는데 막 우세요. 저는 처음 뵌 분인데 저도 같이 울었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코로나 때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본교회를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후부터 몸이 불편하시니까 교회를 가시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는데 막 예배를 드리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저의 메시지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섬주섬 그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서 그렇게 헌금을 하시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그 본질에 충실하면 내가 너의 삶을 열어줄게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뭐 우선순위를 따랐더니 염려하던 것들을 다 풀어주셨다 신뢰를 저는 지금도 이렇게 분주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면서 끝까지 본질에 충실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keep going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인 임계점을 지날 때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원사님의 만남이 한 주의 종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실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모두가 인정했던 시대. 하나님은 자기 민족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성전도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신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던 그 시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뜻을 정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권이 바뀌는데 메데 페르시아 시대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전히 쓰임받는 능력자로 바벨론에서 살아가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셔야 되는데 누굴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느냐? 우선순위가 바로 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그러면 그게 성경의 시대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남양주에서 공장을 하나 하십니다. 저보고 신방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라고 크게 간판으로 써놨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이게 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게 작은 비즈니스지만은 이거를 할 때 자꾸 자기가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예 써붙여놔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간판으로 써붙여놓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거래처 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을 다 잡아가는 그런 장로님을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사업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그분 먼저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돈 못 버는 거 아니고 회사 일 못 하는 거 아니고 뭐 가정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되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성경에 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민족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죠. 출애굽기 32장에 26절에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리티였던 인구도 제일 작은 레위 지파만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섰거든요. 그때 모세가 칼을 잡고 진영을 다니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들을 다 도륙하라라고 했고 도륙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여호와께 헌신되었으니 그들을 복되게 하였도다. 실제로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 두 지파는 창세기 34장에서 이 세겜 족속을 할례를 빙자해서 다 죽였던 살인하는 자. 그래서 야곱이 12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저주했어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정도로 저주받은 민족이고 12지파 중에서도 인구가 제일 작았는데 그날 여호와의 편에 섰다가 평생 여호와 곁에 머무는 우리가 아는 레위 지파, 찬양하는 지파가 됐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레위 지파가 그렇고 이런 사례들은 우리 신앙인으로 주변에 아주 많죠. 저는 오늘 그걸 이게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암송학교에서는 성경 암송을 가정 예배를 매일매일 시키잖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학원도 가야 되고 중간 기말고사도 쳐야 되는데 구미 성원교회에 있는 김성진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죠. 어머니가 완전히 거기에 꽂히셨어요. 천절 암송을 목표로 계속 암송을 시켰습니다. 엄마 학원 안 보내주세요. 엄마 공부는 언제 해요? 근데 천절을 암송하려면 가정 예배를 1시간, 2시간 드려야 되니까 그랬는데 엄마는 이게 우선이다. 밥도 안 줬어요. 말씀을 암송하기 전에는 밥도 안 줬어요. 그 친구가 천절을 암송했는데 과학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2년 만에 졸업하고 지금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내가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내게 말씀대로 되게 해주셨다. 어린아이의 간증이지만 제 마음에 오래 남았던 것을 소개해 볼 만하다 싶습니다.